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핵심을 관통하는 믿음, 핵심을 관통하는 믿음 첫 번째 시간인데,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척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는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무척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 지혜의 말씀과 능력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지혜와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기적들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역사들, 은혜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시는구나.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놀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니네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어머니가 누군지, 예수의 육신의 동생들이 누군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정확히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가 굉장히 낯설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예수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그 놀란 그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내가 다른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 나에게 익숙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데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은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그 지식이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아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형제, 성경의 지식이죠. 우리에게 따지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문제였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고 내가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부모를 알고 그의 삶의 배경을 아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곳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ouldn't do any miracles among them except to place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couldn't do any miracles. 그 기적들을 베푸실 수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을까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을까?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을까? 못하셨다면 왜 못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께는 기적을 베풀지 못하게, 기적을 베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게, 기적을 베풀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실 수 없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상태, 어떤 상태 때문에.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 내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 내가 알아 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행하시기 원하셨을 때, 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을 때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의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신앙은 축복과 기적, 하나님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벽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살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로 응답하셨던 것들은 이 정도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을 나타내기 원하실 때에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알고 있는데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의 말씀과 그 기적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는데 내가 그건 놀란 건 놀란 거고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히 믿었던 그 교리들이 믿음에 대한 어떤 원리들이 성경에서 다시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겠다.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만약에 틀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볼륨을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언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기도할 때 박수 치고 안 치고 그것이 중요합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할 때 몸을 흔들면 안 되는 것인가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눈을 감고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각자에 따라서 기도, 찬송, 그 다음에 신앙생활, 믿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것들이 하늘의 축복과 기적들을 내 삶 속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말씀들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은혜가 있었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딱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전에 하던 기도의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주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만큼.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건 아니야, 기야, 어떤 그런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어디서 터득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다, 터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보는 입장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하나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만큼만 담기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담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그 신학에 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자기의 스타일대로 주님을 평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한계.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되는 그런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여러분, 그냥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고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구약의 요엘서 2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들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이 요엘서 말씀에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부어질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만큼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몇몇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지식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 때문에, 신앙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안다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메시아를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 신앙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한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이것은 맞아, 이것은 아니야,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들이,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받으신 찬송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그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면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어떤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번 이름을 붙여 본다면 예수님의 침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침사역. 예수님의 그 침, 아밀라제에 뭔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침을 뱉어서 바르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 필요해. 내가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침이 필요해. 주님, 나의 침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위험한 요소들, 위험한 판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뭔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침을 뱉어서 예배 끝날 때마다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뱉어가지고 머리에다가 태 뱉어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를 신뢰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건 이상해, 이단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굳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이렇게 해가지고 혀에 바르시고 이렇게 하셔야만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병이 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잖아요. 그냥 안수하시고 점잖하게 그렇게 하시면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침을 뱉어서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침을 좀 뱉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황스러우시겠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기존에 있었던 상식들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고
채찍을 드셔서 상을 엎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러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확 흩어지지 않을까요? 막 채찍을 들어서 막 그런 걸 막 쫓아내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를 높이시고, 화를 내시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인간들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을 좀 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붙들려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식을 깨트리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한 그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불쌍한 그 여인에게 나는 자녀에게 줄 양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입이 험할 수 있을까? 계란이. 완전히 우리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그런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이것에 집착하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을, 그 사랑으로 채찍도 드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독소를 뱉어 부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침을 뱉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겉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거품을 불건,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건,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삶에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옷을 딱 터치하면 그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막 설교하고 사역할 때 가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그러면 병이 낫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이 그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손을 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고 예수님을 한번 붙들어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뭐 예수님의 옷자락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치유 사역을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아가더라. 바울의 손수건이 얼마나 귀하게 팔렸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울의 손수건을 경매로 놓는다면 사람들이 서로 뭐 사겠다고 그러겠죠. 또 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옳습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죠. 옳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바울의 손수건을 얹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침을 뱉고 그들이 막 손수건을 뿌리고 막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드실 거예요. 믿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잖하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한 10년 전에 열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읽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침 뱉으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그 핵심, 본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 저는 믿음의 핵심이, 믿음의 본질이 갈망함이라고 믿습니다. 갈망함.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병이 들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도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갈망함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나를 치료만 해주신다면 개면 어떻습니까?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이 믿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갈망함입니다. 갈망함.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어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망함이란 단어를 좀 풀어서 놓으니까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런 갈망함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 갈망함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옷깃이라도 좀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매달리는 간절함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이것이 그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옷깃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이해했어, 내가 알았어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갈망함입니다. 갈망함. 믿음은 갈급함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에 관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심히 쇠약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갈망함이 저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음 생활해도 갈망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목회를 해도 갈망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식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라는 고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망함입니다. 갈망함. 그리고 그 갈망함은 절박한 상황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망함과 절박함은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병자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나은 것은 우리가 이전에 좀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침을 뱉어도 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뒤로 따라가다가 겨우겨우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분명히 내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여인이 예수님께 친근할 뿐만 아니라 마치 딸처럼 사랑스럽게 만나시는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까? 여인의 갈급함입니다. 여인의 갈급한 믿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한번 주님 해보십시오.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절박한 믿음은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하늘의 기적들을 오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일들 때문에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예배를 경험했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 찬송이, 그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몸을 부딪히셔도 우리는 만약에 그런 무디어진 그냥 내 지식의 그릇만큼 내가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만나셔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으셔도 그 일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그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믿음이 나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런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심령으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